우리는 매번 무슨 일이 끝나면요, 또 이 일이 힘들 때는 더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정말 없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또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렵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그랬습니다. 참 2025년은 유난히 힘든 일도 많았다 기도했는데 그래도 무너졌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부서지고 무너진 날들의 연속이 2025년이었다. 그렇게 견뎌보려고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버티지 못했었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살았던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꼭 하나가 있었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었구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절망과 고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또 우리가 포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허락하신 이 2026년을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꽉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 정말 긴 한 해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부대끼며 또 어떤 때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떠밀려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좀 못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보험보다 더 보험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일 것인데,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섭리입니다. 이제 첫걸음, 올해의 이 시작의 즈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통하여서 미지의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를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으라.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보기는 하시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어를 생각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를 이렇게 하였죠. 가장 먼저 기억나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또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회개하며 준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져버린, 내 안에 너무나 작아져버린 그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합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런 준비를 하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준비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심,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말한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누구보다 당황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그 젊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도 없이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네가 이제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지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사람이 바뀌었지만, 리더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이미 주어졌고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갈릴리 안에 변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누가 그 일을 감당하든 또 어떤 이가 그 일을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상황이, 나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미루고 따르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준비해 주심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하루하루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인생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나 압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전혀 다른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복병처럼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살아가는 존재, 청직이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또 우리 갈릴리에게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땅, 그 모든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올 한 해 밟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처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처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일이 밟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오해할 뿐입니다. 우리 것인 줄 알고 밤을 새워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 때로는 어떨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계획에 준비가 있으시고 한 점의 오차도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를 믿으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날들도, 실수처럼 보이는 너무나 많은 선택도 정말 믿기 싫지만 그 모든 것, 우리 허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조급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준비를 하나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갈릴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 나 혼자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때와 시간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망하고 그것이 끝난 것 같아도 절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 하셔야 그때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우리가 갈 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목심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뜻이 맞다고 우기며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 또 그것을 우리는 우리 평생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갈 길을 헤매고 조급해질 때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갈릴리 또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질문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동일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두려움보다는 말씀을 붙잡으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너무나 많은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각들의 그 파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지나고 나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이해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시간 앞에서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그 삶 가운데 도무지 가기 싫은 그 길에서 흔들리는 경우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이유 없이 생긴 그 수많은 조각 같은 내가 당면하기 싫은 그 시간 앞에서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또 문제들 앞에 의심하고 또 낙담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의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래,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이 민족의 리더가 될 거다, 나도 잘할 수 있겠지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하며
또 얼마나 고민하며 지금까지 온 것은 바로 옆에서 모세를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공백을 그 부족한 내가 메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은 그저 질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갈릴리가, 이 PCC 교단, 좀 있으면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에 나가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안에는 기대와 설렘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이 저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이 갈릴리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형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모세의 탁월함은, 그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그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분명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우리가 읽는 지금에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약점이 있었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로 그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살아가는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위대한 리더가 되었답니다. 그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고, 그는 그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켜서 행하려 온 힘을 다하여서 최선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냐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이 갈릴리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PCC 교단을 탈퇴한다고 하여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서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여서 우리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저 약속한 땅이라고 하여서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보다 더 강력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이제 피 흘리며 싸워야 할 전쟁이 여호수아 앞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쁠 수도 설렐 수도 없이 두려워했을 거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말씀 따라 홍해를 건넜고 또 그 말씀 따라 광야를 지나왔다. 너도 이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 앞에 길이 평탄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피폐해지고 암울할 때는 이 말씀 붙드는 것 더욱 힘듭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가 평안하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저 저 멀리 이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려서 남의 이야기로 들리며 내가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여서 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곳에는 말씀이 임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드시지요. 어떻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극단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죽고 사는 이 고통 앞에서, 이제 내 자녀의 그 끝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태연해지고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절실하게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성경을 갖가지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될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그 찾아오는 비와 그 찾아오는 위기마다 버티지 못하고 힘 한 번 못 쓰고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 답답하고 더 조급해하고 더 두려움에 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평소에 쌓아오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 사단이 여러분들 각자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을 막아낼 말씀 한 구절들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지만 나의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두려운 현실이 내 상황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나의 귀를 자르지도 않고, 누가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누가 나를 박해하지도 않아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동성애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수많은 교회 목사와 수많은 교회 리더들, 그 교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그 창수에 비를 맞으며 무너져 버리는 것,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안해 알지 못하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저쪽으로 가기도 하며 흔들립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는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곁에 두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급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기도와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용기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과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또 수천이 지난 우리 갈릴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뎌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답이 듣기 싫어서, 그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과 달라서 나의 마음을 딴 데 둠으로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출발해서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정말 거대한 인물이지요. 그는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은 없다 말하며 정말 힘들어서 그저 간단하게 물러서야 할 그 일들 가운데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전쟁 후에 폐허 상태였던 한국 경제를 성공으로 만든 신화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불가능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그 부하 직원들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복해, 회복이나 했어? 여러분 회복이나 했어? 라며 그 불가능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고 성공에 이룬 입지적인 인물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복이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복종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의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이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10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강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높은 그 여리고성은 그대로 버티고 서 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만으로 머무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다른 백성에게도 그렇게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도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한 발 내딛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독일 류벡이라는 곳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아주 낡은 벽 돌판에 이런 시가 하나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유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이 갈릴리의 미래를 점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처한 정세나 환경, 내일의 환경과 변화는 누구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고, 문제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문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며 한 발 내딛어 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앞날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발 내딛었을 때, 순종했을 때 동풍이 불어와 그 많은 바닷물을 말리고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지도자의 없음을 두려워했지만 말씀을 붙들며 한 발 내딛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형통을 그는 기적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아직 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아니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그 결과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힘겹지만, 두렵지만, 어렵지만 힘겹게 한 발 내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 기적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그 순종이 기적을 여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시험 앞에 서기 전에는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의 시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한 걸음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시험 앞에서 순종하며 이 모든 어려움 앞 한 발 내딛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이 믿음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발걸음, 여호수아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말씀 따라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두려움이 가득한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내딛는 결과와 그 행동, 순종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누리며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한 발 내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다 우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믿음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봐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그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나의 믿음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았지만 말입니다. 순종하며 나의 발을 요단강으로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는 함께 섬기던 17명과 수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계속 기도해 나갑니다. 그 기도의 4가지 제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 모든 습관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 네 가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한 달 만에 37,000명이요. 또 5개월 만에 10만 명이요. 그리고 총 20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부흥 운동이 대륙을 넘어 미국과 인도와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 이후로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이 17명의 수요 예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로 이루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있습니까? 이제 이 어려움 앞에서 이제 2026년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새롭고 정말 주의 축복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한 발짝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요단강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한 발 내디딜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아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다루심을 믿으며 한 발 내디디며 기적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인생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라도 보이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이 너무나 예상할 수 없어서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러한 부질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나의 문제와 사단의 그 교묘한 공격에서 나를 지키고 살릴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지금은 대수롭지 않지만 나의 현실의 그 두려움 앞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시험 앞에 서기 전에는 믿음을 논하지 맙시다. 시험이 없을 때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나의 믿음이 나의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도 없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딜지에 따라 진짜 믿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며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다루심을 믿으며 한 발 내디디며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문을 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갈릴리 공동체와 이제 앞으로 주실 토론토 갈릴리와 이 가정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며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그저 순종하며 네가 한 발 내디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귀에 제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힘겹지만 순종하며 한 발 내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는 이 한 발 위에 주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살아내는, 또 이제 앞으로 주실 하나님 이 토론토 갈릴리 위에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니다.